에베소서 6장. 여러분은 누구든지 어떤 먼저 된 자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도를 한 자는 아비이며 가르침을 주는 자는 어미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신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붙여주신 나중된 자를 둔 당신은 나중된 자의 아비입니다. 만일 당신이 질서의 권위만을 주장하려 한다면 자녀의 노를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누구든지 일을 할 때에는 종입니다. 영적 질서 안에서 당신을 다스리는 자를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가식과 위선으로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십시오. 각 사람은 종으로든 자유자로든 세상에 대하여든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상전의 자리에 있는 자는 인간적인 면으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리의 권위로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당신의 위에 상전이 있다는 것과 또 그 상전들 위에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세대의 어두움이 짙음으로 인생의 정신을 흐리게 하는 요인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을 잊기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당신이 만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달아 결코 흔들림이 없도록 하십시오. 언제든지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로 마음을 먹고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세상에 속한 허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늘 가지며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인간적으로는 해가 되는 것이라도 가르침대로 행하겠다는 마음을 지니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악한 자들의 악을 도모하는 일에 휩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가려는 마음으로 성령이 가르치시는 말씀, 곧 성령의 법을 당신의 손에 받아 가지려고 하십시오. 빌립보서 1장.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차 더러움이 온전히 씻기는 날 당신은 하나님의 선한 일꾼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들이 말하는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를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생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아직 하나님의 법인 성령의 법령을 읽을 수 없으므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인생들에게는 행위를 기준으로 한 윤리적 선과 법이 있고 그 기준을 따라 죄와 벌을 시행합니다. 하나님께도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인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 의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법은 마음으로 행하는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법입니다. 마음의 법을 읽고 그 기준을 따라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성령의 법을 마음으로 받아 악을 향한 마음을 모두 지워내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전함으로 인하여 말씀이 세상에 퍼지는 원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벽함으로 인생들은 두 가지 중 한 가지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던 자는 하나님의 법이 그의 마음에 빛이 될 것이므로 그는 그것을 다른 이에게 전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속한 자나 소속된 교회의 법을 수호하려는 자들에게 우리의 전함은 그들의 생활과 법을 회방하는 것으로 인식을 할 것이므로 타인에게 성령의 법에 관하여 주의를 주려고 전파를 할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을 감수한 우리의 전함은 그렇게 인생들에게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으며 고난의 길을 가면서
세상을 온전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육신이 살든지 죽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죽음이 이르면 하나님께로 가서 좋고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이니 그 또한 좋은 것이니 마음은 늘 평안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리스도 복음, 곧 성령의 법의 가르침을 따라 선에 속하는 자가 되십시오. 빌립보서 2장. 우리는 누구랄 것 없이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에 가지고 있게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죽음에 이르게 되는 데에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지금 당신의 의지로 무엇을 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선과 악도 구별 못하는 부정한 상태이고 길을 가는 방법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든지 자비를 베푸는 것이든지 모두 당신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타인에게 무엇을 해도 자기에게 유익이 됨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생의 생각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은 세상과 반대의 방향을 지향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당신은 그 법에 관하여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 가르침을 통하지 않고 당신이 임의로 무엇을 행하려 한다면 당신의 인간적 행복을 추구하는 결과만을 얻게 될 뿐입니다. 예수님의 높으심은 예수님 자신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모든 것을 발 아래 두는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아 그 가르침대로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통하여 섭리를 진행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항상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는 자신의 마음이 발견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항상 깨어 있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것이 스스로 구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신 무리 안에 속하여 길을 가는 방법도 인생들의 그것과는 다릅니다. 타인과의 상대적 사고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생의 사회는 복잡한 대인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무리 안에서의 타인은 섬김의 대상일 뿐이어야 합니다. 세상과도 분리되고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의 일대일 관계를 유지하며 길을 갈 수 있게 될 때에 당신은 비로소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자랑이 되려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악한 결과를 냅니다. 부정한 인생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되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리 안의 형제에게라도 자랑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스스로 행한 모든 선을 악한 것으로 바꾸어 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결과를 내려는 마음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무리에 속하게 되면 만나게 되는 당신을 가르치는 사람은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 역시 당신이 가야 하는 길을 지난 사람이므로 당신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보다 먼저 된 일꾼들은 모두 육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된 그들은 당신을 말씀으로 돕고 나중된 당신은 그들의 육신적 곰핍을 도우십시오. 그것이 서로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모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먼저 된 자들은 주 안에서 나중된 자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먼저 된 자에게 나중된 자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이면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알고 섬김을 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피차 자기의 안위를 돌아보지 않고 남의 안위를 돌아보기를 자기 육신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본을 보이신 모양입니다. 빌립보서 3장. 이 공의세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앞에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함이 내게도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하는 것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희생을 먹으려고 사람에게 다가가는 개들을 만나지 마십시오. 그들은 육신적 행위로 세례를 주고받는 행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의 말을 듣거나 그들을 만나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곧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봉사하며 육체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는 우리에게만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어떤 것을 하든지 내 유익을 구하며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마음에 유익이 되는 것은 나의 영을 죽게 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이전에 그것은 모두 자기를 해하는 것이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당신이 전에 학자였습니까? 부자였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였습니까? 어떤 분야의 전문가였습니까? 당신은 왜 그것을 이루었고 무슨 마음으로 이루었습니까? 모두 세상에서의 상대적 높음과 상대적 체험을 추구하는 마음으로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세상을 당신의 발 아래 두게 할 수는 없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하신 성령의 법 안에는 세상에는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참 지식이 있습니다. 당신이 입으로 먹은 것이 배설물이 되어 흙으로 돌아가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후면 모두 흙으로 돌아가거나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당신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세상을 당신의 발 아래 두게 하시고 가장 고상한 참 지식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없던 당신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는 있는 당신이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부활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얻기 위하여 길을 갑시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인생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원수가 되는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신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허상적 욕심입니다. 그 끝은 멸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하늘, 곧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서로 돕는 모습을 가져 주 안에 바로 섰음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같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일하고 있는 자들을 돕고 각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서로 도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또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일꾼으로서의 합당한 마음으로 구하는 지혜는 반드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악한 세상으로부터 굳건히 지킬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은 듣고 본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따라 무엇이든지 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늘 평안히 깃들게 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피차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드렸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당신은 자신을 첫 열매로 있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스스로 자기를 말씀 안에 심었을 것이고 또 그 마음에서는 이미 말씀의 싹이 터 자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신으로 인하여
모든 신령한 지혜를 깨달아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섭리를 깨달아 총명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에 당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히 행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선에 속한 일을 택하여 행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게 되어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친 성령의 법은 세상에서 악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의 모든 고난과 핍박을 견디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참으신 것처럼 당신을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된 우리 안에서 성도의 기업인 그리스도의 몸을 확장하는 일의 한 부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아래에 놓인 세상에서 건져내어 성령의 법으로 치리하는 나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기도 하며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그의 뜻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는 사단이 그의 대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신 그에게 있어서 사단은 선을 이루는 도구일 뿐입니다. 세상에 선은 없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이루는 것은 그 악한 곳에서 말씀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선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며 근본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사셔서 만물의 으뜸임을 증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충만하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사이를 다시 화평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법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더러운 우리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성령의 말씀을 주셨으니 그 터 위에 굳게 서게 된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이미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성경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듯이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쁨으로 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그래야 합니다. 남아있는 여생을 온전히 주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일꾼인 우리의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인생들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최종적으로 모두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있는 것처럼 성령의 법은 성경의 모든 기록의 결정체입니다. 비밀이 덮여있던 성령의 법을 이제 다시 나타내셨으니 그것이 인생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 비밀의 핵심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서의 주제인 자기 부인을 통한 말씀 앞에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 낮아지고 비우게 하시어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전파하여 권하고 그 속의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입니다. 골로새서 2장.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의 일을 부족함이 없이 해내기 위해서는 지혜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는 지혜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다다르는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 보화를 발견하여 헛된 세상의 지식이나 사단의 거짓말에 미혹당하지 않게 되어야 인생들의 마음 안에서도 사단이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법 안에서 뿌리를 뻗고 세움을 입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분해
넘치게 주셨음을 깨달아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높음과 체험을 향하게 하는 교육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의 습성과 사고의 패턴마저도 그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잠시라도 말씀 안에 깨어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내 그것들에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선 하나님의 나라가 사단에게 침략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학문이란 본질적으로 낮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높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낮음을 추구하며 학문을 하고 자기의 낮음을 자랑하기 위하여 학문의 결과를 발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이 주의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도 인생들이 학문적 관점에서 붙여놓은 온갖 주석들을 참고하며 읽으려고 할 것입니다. 부정한 사고를 전제로 읽는 성경이 과연 읽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인생이 악에서 선을 도출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도출했다는 증거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초등 학문적인 사고로 돌아가게 하는 지식에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성령의 법 안에 들어있는 신성에 관한 모든 것, 즉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과 그리스도의 육체로 완성하신 공의의 논리, 세상의 이치 등에 관하여 빠르게 깨달음을 얻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힘을 당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당신이 성령의 법으로 인도가 되기까지의 모든 과정도 선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들을 지나올 때에 당신은 육체에 속하여 죽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인생의 손으로 만든 교회법이 어찌 당신을 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위선으로 나타내는 겸손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거짓 선지자를 숭배하여 여러분께 준비된 상을 그들에게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머리인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은 자들입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것이나 그들은 스스로 자란 자들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초등학문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갑니다. 사람의 명과 말을 쫓아가지도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듯도 하고 겸손하게 절제하게 하는 지혜가 있는 듯 보이지만 전혀 자기를 부인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더욱 강하게 합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찾아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